1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고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20절 말씀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오를까요?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딸로 볼 것이냐,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볼 것이냐. 우리는 다윗의 아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딸에 주목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미갈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울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인데요, 49절 말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우리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위와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언니가 있었다라는 거, 그 메랍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다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들의 이름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정도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외에 더 있다, 미갈 외에 더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미갈이 또 등장하는 것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우선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미갈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사랑했어요. 자,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누군지 모르게 그 소문이 어떻게 사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들려졌는데 공주가 목동하고 사랑을 한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 하면서 왕도 인정할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많은 사람이 알 정도로,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이 깊었고,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할 때에도 너무 사랑하니까 피신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거짓을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그런데 성경은 참 점잖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19장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도망가게 하냐, 이러한 하면서 막 이런저런 욕들을 분명히 했을 건데 화가 너무너무 막 끌어가지고 막 그 신하들 보고 뭐 잡아 끌고 오라고 침상채라도 들고 오라고 그 정도로 화가 났을 상황인데도 오늘 성경은 조금 점잖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들이 지나고 아버지 오라버니 다 죽고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고 무비보셋은 저 멀리 그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고 있을 때에도 미갈은 왕과 함께 안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왕비로서의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내로서의 미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울의 딸로서 주목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그냥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다윗의 관심사하고는 나의 관심사하고는 좀 사뭇 달랐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언약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여기 어디예요? 대천에서 제가 2번 말씀을 전한 바 있어요.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너무 즐거워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앞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저 창 위에서 내다볼 뿐, 한마디로 구경꾼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겨요. 막 힘차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왕을 업신여겨요. 여기서 그러면 질문, 내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새로운 청년에게 우리 교회 예배자로 서주세요 라고 이제 기약부를 또 하게 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오게 되는 청년이어서, 기약 합주하는 것 좋습니다만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여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미갈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소외돼서, 스스로 이탈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군중들과는 달리 구경꾼으로 있고요, 심지어는 마음에 업신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울의 딸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을 복습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명함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있을 것인데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장점을 뒤로하고 좋은 점을 뒤로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정죄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닐까요? 요컨대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가 있는 반면에, 주일날 말씀이에요,
길가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차갑고 가시가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문제인 거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누가 문제냐? 결국은 땅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생명이 있건만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미갈처럼 스스로 막 굳게 닫고 가시와 같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차갑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관심사와는 하나님과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얽매여서 스스로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자. 요컨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 읽고 찬송했어요. 목사님 순서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흐름에 맡겨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틀은 우리가 그 순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지 그것이 꼭 옳다 아니에요. 때로는 찬양을 뒤늦게 할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찬양이 더 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 제가 오늘 말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아. 근데 이거야 그럴 수가 없어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기도의 그 잔상들이 많은 성도들의 울림 속에서 그냥 기도가 오늘 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딱 끝나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가 또 가로막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도 때로는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그 어루만지심이 있는 예배,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맡기는 예배로서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행복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오늘도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갈의 모습은 사뭇 다른 방향이었다. 이따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 번째 핵심인데요. 오늘 미갈은 채통과 체면을 중요시 여겼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그냥 자유하지 못하게 스스로 얽매여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갈은요 심중에 그 업신여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갑분싸,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울의 딸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왕궁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와서 나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미갈이 갑자기 그 좋은 기분 가운데에 찬물을 확 끼얹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호와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비웃음 비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입술로 내뱉어가지고 좋지 않은 소식을 내뱉어서 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입술로 내뱉어서 죽었던 이들, 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전할 때에 아말렉 사람 청년이 막 달려와서 전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4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 옛날 것들을 추억해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0절 말씀에 전에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지 않느냐. 너 근데 왜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증거하면서 잘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할 때에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당부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가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공포하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 요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발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마음속에 불평, 원망들이 있다가 손치더라도 그것을 꾹꾹 참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소망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말로 토해놓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싹 그려버리고 나로 인해서 막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확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안타까움은 하나님만 못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갈이 왕후로서의 채통과 체면 이거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왕께서 그 채통을 세우지 못하시고 이렇게 막 춤추며 막 기뻐하시다니.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모든 채통을 벗어던지면서 21절 한 구절에서만 두 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지라도 뛰어놀고 자유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면 그 어떠한 모습, 정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꺽꺽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눈물을 보이다니,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 감격에 쌓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뻐서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이 성전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피리를 불 때에 같이 덩달아 피리를 불고, 장례식장 그 행렬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미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해서 사울의 딸로 명명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유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꾸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크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수없이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오늘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역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격려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씨앗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관심사,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냥 구경꾼이 되고 판단과 정죄를 했던 그 모습, 입술을 가볍게 놀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여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를 일구지 못하고, 원망은요 전엽석이 너무 빨라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 미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채통과 체면에 쌓여 있었던 그 모습, 이거는 아니다. 오늘 이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방향에,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 수 있기를,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를 전하는 자여,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라 인정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할 수 있는 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소외되어 주님의 방향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이 퍼지는 어리석음, 그러한 안타까운 원망의 전염병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그렇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겪었던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히 사단의 앞잡이 사울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다윗의 아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이름 미갈인데도 이렇게 갈라지는 평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름이게 하시고 존귀한 이름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도 떠오릅니다.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행함에 있어서도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